인생 살면서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지식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이 알긴 하는데 많은 지혜 가지고 인도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보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도 잘 그게 못 살았으면서 더 아이들은 더 좋은 삶과 축복을 바라며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지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회를 많이 한다 그래요. 젊었을 때 그러지 말 걸, 어린 시절에 그러지 말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본다고요. 또는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로 강연을 많이 듣죠. 책 소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읽어야 좀 도움이 되는데 강연은 강연을 이렇게 와닿는 것보다 책보다는 많이 와닿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많이 얻으려고 해도 뭔가 모르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오는.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면은 사실은 후회가 없는데 성령인도 못 받으면 후회할 일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이런 것보다도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배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환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이제 이 요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제 요셉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동생이에요. 야곱이. 이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가 동생인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담임 목회자가 돼요. 담임 목회자.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마가다라방에 시작하는 그 교회. 거기에 뭐냐면은 이 교회에 담임으로 되어지는데 굉장히 핍박을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흩어지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상대치기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흩어지는 누가 먼저 흩어졌냐면은 성도들부터 흩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에만 흩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주변 나라로. 주로 가까운 팔레스타인으로 많이 흩어졌겠죠. 근데 그 흩어졌는데 거기서 흩어진 자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는요, 마가다라방에 있는 이 교회는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육신의 친동생은 뭐냐면 거기를 다 이겨낸 거예요. 핍박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는 얼마만큼 핍박받았냐면 결국에는 야고보가 거기서 순교하죠. 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동생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 성도들을 지키다가 자기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일까지 겪어요. 그래서 순교하기 전에 쓴 게 이 야고보라고. 그러니까 그 풍파를 맞는데 아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다음에 뭐 핍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목회자들까지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계속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내의 달인이죠. 인내의 달인.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시련의 달인이기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들에게 이 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 간증이 사람을 살려요. 산 간증도 뭐 하냐면은 시간표가 맞아요. 아무리 좋은 간증도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시간표가 됐을 때,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때 역사하죠. 거기에 성령이 또 개입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는 거나 후대들 키우는 거나 이 사람들 양육할 때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찾고 인도받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뭐가 먼저 많이 오냐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을 때 시련이 먼저 와요. 시련이. 어려움이 먼저 온다. 갈등이 먼저 와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속고 무너지거든요. 근데 힘든 건 맞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성도들의 삶이나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이 사회상에도 봐도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다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거기서 뭐를 이루어야 되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진 12지파. 그들 이 믿음을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본국을 버리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떠나온 그 현장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외국은 많이 가진 않았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그 외국 가서도 이제 성도님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만나서 보면은 교포들을 만난다. 교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에 살면서 뭔 얘기를 많이 하냐. 아, 한국 가고 교포니까. 교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만났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한국 답답하다. 다시 일본 가고 싶다. 그래야 돼요. 내가, 아유, 왜 그러세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만나고, 일본에서도 만나고, 또 일본에 또 만나니까 잘 아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 신림동 사람이라. 외국에서 신림동 사람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한국이었으면은, 일본 가고 싶고, 일본 가 있으면 한국 가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서울에 있다가, 저기 옛날 고향 가고 싶고, 또 아니면 어디 가고 싶고, 혼자 훌쩍 떠나가지고 섬에 들어가고 싶고, 아니면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고 싶고, 그런 적 없어요. 그 뭐냐면은 이들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떠나간다고 떠나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존과 부딪힌 거예요.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이제 뭐 재산이나 뭐 잘 정리하고 왔겠어요. 그냥 도망 나온 신분처럼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가정 사는 거, 외국어 언어 배워야 되는 거, 또 경제 활동해야 되는 거, 자녀들 키우는 거, 아이들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광야길 걸을 때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물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물 먹고 싶은데 어른들이 물 먹고 싶거나 그러면 잘 참잖아요. 어른들이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근데 애들이 보채는 거지. 못 견뎌. 아까도 뭐 간식 먹고 1등으로 바뀌었다. 머리 몇 대 맞고. 몇 대 맞고. 그거 참으면 되는데 그거 쉽게 참아지진 않아요. 아니, 부모들은 어른들은 참는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게 애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거 못 견뎌요. 되게 힘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그 흩어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내 형제들. 내 가족들, 영적인 구원받은 주 안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냐?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모르고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 속에 있어서 흩어질 이유가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그들이 지금 흩어져서 여기 와 있는데 그냥 우연히 와 있는 거 아니라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결혼했고 신동에 살고 그냥 이 직장 가고 그러면요 거기에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여기 와 있고, 내가 여기에 살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고, 그래야지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뭐예요?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삶의 자세.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마다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 하냐?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다는 게 그냥 아이고 기뻐요. 즐거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믿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이게 쉽지 않다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매일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그게 뭐냐면은, 아니, 내가 왜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버지, 그냥, 아니, 저희,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경북 우성 때는 땅 부자예요. 그 할아버지가 땅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다 눈으로 보면 할아버지 땅인데, 뭐. 할아버지 산, 또 할아버지 뒷산, 할아버지 앞산, 옆산, 뭐, 땅 부자라니까 그냥, 뭐, 땅은 얼마나 많은지, 그 뭐, 그 큰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연락에 팔았는데도 땅이 많았다니까요. 아직도 조금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있나 보는데, 뭐냐면 그만큼 많았어요. 많았는데, 아, 왜 내가 목사 아들로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원망 많이 했다니까. 왜 갑자기 목사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 고생 시키냐고. 이거,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아버지 가끔씩 나한테 왜 목사하라 그래. 아니,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안 발견될 때는 온갖 것이 다 시험거리. 그냥 서울에 와서 개척하는 것도 시험거리. 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사는 것도 시험거리. 이거 보면 예전에 사진증 있나 보네. 교회에 개척을 하니까 십자가 이게 달아놓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요만한 그거 뭐냐면 이렇게 아니, 쇠파이프로 해가지고요. 세 개를 연결해가지고 십자가를 발톱에 다 올렸어요. 3m 정도 될 거예요. 야, 거기 십자가 그 에디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거 레온 사인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교회 생겼다고 그거를 선물로 달아줬어요. 불신자가 한 거네, 불신자. 어머, 집사님, 권사님 1호 성도잖아요. 이경미 권사님. 그 교회 바로 앞집에 사셨거든요. 원래 제일 성도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강탈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도하다가 그냥 꼭 오신 거예요, 보면은. 근데 뭐냐, 거기에 그거 LED 애들이 달동네 애들이니까요. 비비탄 쪽 한참 나올 때. 내 친구 그거 싸서 깨진 거거든요. 옆 친구. 그 깨니까 그거 밑에 풀어가지고 내려서 갈면 되거든. 야, 나보고 올라가라는. 저 내가 나무를 잘 탄다고. 나무 좀 타요. 근데 이제 몸이 불어서 타지 못해. 나무가 죽을 거야. 근데 보면은 그 올라가는 거 타는데요. 아, 왜 내가 왜 이 짓을 하냐는 거야. 아유, 그냥 나무 타서 잤다라면 내가 잘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 그 고치라는 거, 그거 그렇게 가기 싫은 거야. 가기 싫은 거고. 어. 누가 내 친구들이 내가 목사 아들인 거 알까봐. 그게 그렇게 싫고, 그래가지고 그 달동네에 이렇게 크게 중간에 대길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딱 있는데, 그 맞은편에 이제 동산교회 재개발해 새로 지은 교회 지금도 있어요. 보면. 교회가 반대쪽에 있는데, 거기도 뭐 달동네 보니까 뭐, 그래 좀 사람들 있지만, 하는데, 딱 보여요. 십자가, 달동네, 교회 유일한 교회 두 개거든요. 그게 딱, 나중에 또 저기 보니까, 국제산장이 있는데, 성장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 십자가도 120. 그래서 창피하고, 우와, 내 마음속에 이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모든 게 불신한. 아니 얼마나 이거 하냐면 하늘이 맑잖아요. 내 마음은 우울한데 왜 이렇게 하늘이 맑냐는 거예요. 그것도 짜증나. 그냥 차라리 우울한 게 좋겠어. 우울한 게.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 쫓겨나서 까딱 잘못하면요. 온갖 것이 불신한 거. 온갖 것이 다 불평권. 그게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다니. 일본에 가서 장로님을 장로님이니까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냐면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 넘어갔으니까 한 지금 90 몇 세 되셨겠네요. 장로님인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불평해요. 불평.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사명자냐면 교회도 세웠다니까요. 교회도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 잘했는데도 근데 제가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에 다 들어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가정에서 시험 들고, 직장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인생 살면서 시험 들고, 사람 만나 시험 들고, 뉴스보다 시험 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파송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뭐냐면 시험거리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오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결혼 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결혼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랑 했어야 돼요? 장동건 같이 잘생기고 기력지 길고 그리고 돈 잘 벌고 성격 좋고 그리고 신앙 좋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랑 만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완전히 시험거리예요. 결혼도 시험거리, 자녀도 시험거리. 여러분 자녀 어떤 자녀 낳아야 돼요? 잘생기고 얼굴만 봐도 힐링이 돼요.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천사같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 벌고 다 잘해야 되는데 어찌 그렇지 남- 아빠 닮아서 저런지 엄마 닮아서 저런지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오늘 이들이 오고 싶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자리가 와 있는 자리가 오고 싶어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거기에는 많은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해 보세요.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뭐가 믿음의 시련이래요. 개고생하는 시련이 아니라 애들이 말하잖아요. 개고생했다. 개고생하는 시련이 아니라 의미 없는 그 고생이 아니라 근데 진짜 군대에서는 사람들이 딴 생각할까봐 이런 거 시키더라. 한겨울인데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선을 이렇게 쭉 나야지 위에 이제 좀 일띵한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나 추워요 한겨울인데 도심은 그래도 낫잖아요. 한겨울인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거를 꽃갱이로 찍어가지고 전선을 깔아야 되니까 한 10cm, 20cm로 깊이 이렇게 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꽃갱이를 딱 찍잖아요. 흙이 요만큼씩 떨어져. 요만큼씩. 그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어 있는 거 때리니까 그냥 눌린 것 뿐이에요. 하루 종일 이렇게 꽃갱이 작업을 했죠. 겨울인데 땀 빼러 가면 그래서 나는 이등병이니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뿌려야죠. 불을 펴서 녹이면 된다는 거예요. 녹이니까 어떻게 돼? 요거 2배 떨어져요. 2배. 한참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어서 안 되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봄에 하자 그러더라고요. 봄에 할 걸 지금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봄에 할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의미 없이 막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냥 온 인생의 시험거리 가운데 산다니까. 거기서는 딴 생각할까봐 뭐라도 놀리면 안 되잖아요. 겨울에는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정신적으로 많이. 맨날 앉혀놓고, 뭐, 국방 뉴스 같은 것도 뭐, 막 졸고 있으면 한 대 맞고, 우리 때 때리긴 했는데 요즘 안 때린다고, 뭐라 그러고, 뭐, 군생활 편하냐, 뭐, 아예 뒤를 눕지 그러냐,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 왜 그러냐? 잡생각하지 말라고. 잡생각하면 자꾸 탈행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대 보냈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의미 없게 막 괴롭히려고 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는 거기에는 기쁨이 숨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내가 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와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저, 이를 했을 때, 밑에, 이제, 선배인데, 이제 나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딱 얘기하는, 야, 너는,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해라.
야, 근데 이 선배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그거 목사님 보고 싶어요. 왜? 저는요, 치유 사역만 하고, 치유 사역. 그러니까 목사님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아니, 교회 왔으면은, 부모 목사는 부잖아요.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뭐냐,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걸 부로 대신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오주잖아. 근데 그건 지가 담임도 아닌 게, 목사님, 나는 치유 사역만 할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농사도 짓고 와야 돼. 잠시만요. 거기가 이제 옆에 창원이니까 옆에 그 친척 자기 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기 때는 농사도 저러 가야 되고, 교회에서는 치유 사역만 하겠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뚜껑이 열려야지. 그럼 나가라, 나가라, 그랬죠. 아니,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만, 하나님, 나는요, 이런 결혼 생활하고 싶어.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많이 힘든갑네. 천국 와라. 천국 와라. 아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었으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물이 하나 있다니까.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자유가 있다니까요.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하지 마.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안에서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싫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시련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시험이 없을 수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험과 그걸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 내오는 줄을 너희가 아니니. 그 시련과 시험을 당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뒤로 찾아야 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거를 찾도록 하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워져 나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보면서 잘 도와줘야 되고, 자녀들이 태어난 기질이 있다니까. 성격이 있고. 근데 얘네들도 뭐 하냐면은 똑같아,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부모를 만나게 하신 이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 안에서. 근데 우리 자꾸 그걸 벗어나서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슬픈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아니, 이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적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시험 보고 나면 학년이 올라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에 믿음으로 자꾸 학년이 올라가야 돼요. 아니, 교회를 왔는데 맨날 1학년이야. 1학년. 어, 그 사모가 이제 1학년 아이를 데려다 주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깨워 아침에.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 언제까지 너를 깨워야 되냐고. 알아서 일어나서 밥 먹고 가야지. 야, 야, 계속 자전거 태워주니까 누나 자전거 못 타는데. 내가 타고 가는 거 봤어. 딱 한 손 잡고 졸면서 자전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보면서 딱 그 정문 앞에 딱 대면 차 내려서 자전거 타고 내려가지고 막 걸어들어. 와, 이건 뭐, 상전이요. 상전, 자전거라도 그렇지. 거기에 타고 가는데, 뭐, 회장님 앉아 계신 줄 알았다니까. 회장님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회장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보내신 거냐면은, 여러분들을 훈련 기간에 있는 거라니까요. 훈련 기간에. 아니, 군대에 있으면은, 가면은, 6주 훈련을 받아요. 1주차, 2주차, 3주차 보면은 다 훈련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군대가 참 희한한 곳이라서 1주차 훈련일 때는요, 2주차, 3주차가 부러워요. 그리고 이제 6주차 마지막 주차 이상 있잖아요. 걔네들 되게 부러워요. 걔네들은 그 1주차, 2주차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저것도 해병하는 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대 배치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막내로 가잖아요. 근데 그 훈련이 별거 아닌데 지나가면 군인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광야길 걷듯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자녀 훈련. 왜? 그래, 자녀에 대한 전도할 거, 간증할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경제 훈련.
그래야지 경제를 간직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일 훈련, 아니 부부 생활 훈련, 이거 다 훈련이라니까요. 자녀와의 관계 훈련. 저도 한 3명 키우다 보니까 이해가 된다니까요. 어떤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우리 아들이 나랑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잘못 걸리면 얼마나 잔소리, 폭풍 잔소리 할까봐. 겁나서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겁나서. 내가 어렸을 때 그러거든요. 아니, 분명히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쭉 얘기가 가는 게 결국 공부, 그리고 네가 앞으로 먹고 살 거, 그리고 뭐 이게 쭉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그때는 먹으면 안 돼. 마셔야지. 마셔야 돼. 물 부어가지고 마시는 게 속 편하지. 그거 먹으면 얹힌다니까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훈련을 보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뭘 기대해요? 회장님 생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이 회장님 그거를 요구하면 어떡해요? 내가 막 다 시키고, 내가 뭐냐면은 또 상전이 되고, 아니, 뭐 상전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상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 훈련받고 있고 종으로 변화받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전, 내가 원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종이어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이상 그거 가지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목회를 해보면서 이제 은혜 받으면서 이제 또 자꾸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 목사는 종이잖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종이잖아. 성도도 뭐예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내가 구비되고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 종 싫어요. 나는 이 선악과 따먹듯이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군림하는 자가 되고 싶고, 나는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아니, 그것도 훈련을 거쳐야 증인되는 거지. 이 다니엘에게는 제일 먼저 훈련되는 게 뭐냐?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일하는 거를, 그거를,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일하는 거를,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갔으니까 노예로 가는 그, 뭐냐면은 이 시험과 여러 가지 시험과 그 시련을,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 이 땅에서 계속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딱 맞닥뜨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맞닥뜨려요? 아까 이 인생을 살면서 이 나이가 들면 장애가 심해진다는 게 많은 경험하고 나니까 후회할 게 많다 그랬잖아요. 더 잘 살고 싶고 또 만나는 사람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긴 맞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말은 뭐냐, 누구든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겠어요? 모든 사람들이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니. 세상 사는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아는 지혜가 부족하고 그거 잘 믿었다나 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뭐로 보는 것 같지.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어, 예전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주 희미했는데 이 시련의 고난을 넘어서고 나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알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냐? 세상 지혜를 막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시련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일꾼으로 그거를 변화시키는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째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뭐냐 없어서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냐 후히 주신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이 도움이 내가 원하는 도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방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돕는 게 아니에요. 어, 어떤 사람이 돈만 있으면 사업할 텐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를 돈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 딱 처음 전화하니까, 야, 제일 필요한 게 경제잖아요. 어제도 친구들 만나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경제 막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막 얘기하는데, 아이고, 워낙 익숙치 않아가지고,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겠어. 뭐,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서 그래. 근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한데도. 근데 뭐냐면요, 이게 지혜가 뭐냐, 잘 안,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 후해 주신대요. 근데 왜 안 주시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와, 와 있다니까요. 와 있는데. 와 있는 응답이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문만 두드리면 되는 일이 많아요. 저번 주 금요 예배 때는 보니까요. 뭐냐면 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돌만 굴리면 돼. 돌만 굴리면. 살리는 거는 주님이 살린다니까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했다니까요. 돌만 옮기면. 아, 우리 보고 죽은 자 살리라고 못 하잖아요. 돌 옮기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뭐냐? 이 쓰시는데 그 돌 옮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서 나흘이나 됐다고. 너무도 냄새가 난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워낙 강조하니까 돌 옮겨서 나사로 살리잖아요. 그럼 살리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뭐냐면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시험해버려. 낙심해버려. 시험보다 더 심한 거야. 아니, 낙심해버려. 낙심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포기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저도 뭐냐면, 나 같은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긴 깨달았어. 나는 안 되는 건 맞았습니까? 나는 안 되지요. 맞죠. 이 인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를 잘못 못 깨달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쓰시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이들에게 그냥 니네가 여기 성교 현장 가라. 뭐 왔겠어요? 안 와요. 수대반 순교 일어나서 수대반 죽는 거 보니까 야, 죽는 것보다 성교 나가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흩어지는 게 낫지. 그래서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잖아요. 결혼한 한번 딱 남편이 될 사람이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 설거지가 한가득 쌓여있고 매일 청소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애 낳으면 애를 돌보고 이 육아 독박할 수 있는 축복을 당신에게 선물로 줄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누가 하려고 그래요? 누가? 어, 와우,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주고, 거짓말 하잖아요. 돈을 잘 벌어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아니, 가서 육아 독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설거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근데 나눠서 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청소도 나눠서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선교장 나가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 엄청난 시험이 있어. 그리고 진짜 고생이 많아. 누가 나가? 안 나가는 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 한 놈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 흩어진 거야. 놀래가지고 하려고. 아, 여러분들이 그거 고난의 길인 거 알았으면 신앙사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제자들 처음에는 저걸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십자가 죽음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거의 다 끝물이라고 보면 돼요. 3년 사역 중에 한 3주 사이에 3주 사이. 그전에는 십자가 얘기를 안 해요. 죽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 얘기하는데 사람들 다 도망가요. 그때 예수님 이런 얘기해요. 너희도 가랴느냐. 그러니까 3년 예수님 따라다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겠어. 우리가 어디로 가옵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자 예수님 제자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젊었으면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 먹거든요. 내가 늙어서 남이 띠띠고 원치 않은 것을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 죽어 순교할 거야. 진짜 뭐냐 로마에 가서 순교했잖아. 뭐 처음부터 베드로야 네가 나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럼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안 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뭐냐면은 선교 현장에 올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에 올 때도 보면은 뭔가 좋은 게 있을 것처럼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게 없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게 있고 기쁨이 있다고. 오늘 말씀 또 보세요. 이 뭐냐면 6절에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라.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해.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요. 바닷물결 어떻게 해요? 바다가 사실 뭔지 잘 알죠. 이 물이 막 들어올 때는 막 땅에 기어 올라와서 우리 집까지 붙일 것처럼 보이는데 올라갔다 간다니까요. 그 뭐 계속 계절이에요. 결국에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시험이 오면은 넘어서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단을 올라가요. 한 계단 올라갔다가 내려요. 한 계단 올라갔다가 내려요. 아이고,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 한 계단 올라갔으면 그 다음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운동하다가 약간 무릎이 다쳐가지고 힘이 들 들어가요. 그러면은 한 다음에 이 무릎을 탁 치든지 아니면 힘을 의외로 빈다니까요. 생각하고 힘줘야지. 그래서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 있어요? 그 힘든 거 있는 거기서 그거를 성령 충만 받아 믿음 충만 받아서 그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세요. 학교 가기 싫어. 그때 얘기하라니까요. 안 가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엄마도 엄청 가기 싫어. 아빠도 엄청 가기 싫었다고. 어, 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나보다 더 잘 다니는 거야. 힘줘서 보내라고. 야,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면 믿음이 좀 강한 애한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좀 강한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죽을래? 이렇게 괜찮아.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뭐 사줄게. 이게 달래고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도 참 주의하셔야 돼요. 네가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하시면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거를 적용을 잘 하시라고 아이들한테 이거 보니까 우리 아들은 믿음 맨날 흔들려서 그러네. 확실한 믿음 가져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도 안 가. 이러고 그 다음에 집도 나가. 여러분 자꾸 애들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그 친구는 아닌데 운동하다 만났어요. 얘가 부산에서 올라왔더라고. 제가 반도체다니. 야 부산에도 학교 많은데 여기까지 왔냐? 나는 서울에 있는데 못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쳐다보더라고. 내가 두 번째 얘기를 했지. 야 너 엄마 아빠 피해서 왔지? 아, 엄마 아빠 피해가지고 대전까지 왔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주말에도 안 내려간대. 얼마나 질렸는지. 너 그러지 마시라. 힘주고 축복하셔야 돼. 오늘 이 뭐냐면 야고보가 온갖 시련을 다 겪은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인데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야 그것도 목전되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말씀 우리 2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이 12지파의 무난함은 이 12지파 대기 높여주면서 무난한다 내가 너희들을 인사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조금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제자리에서 멈춰있는 신앙 되지 말고 작게나마 한 걸음마다 1cm씩만이라도 성장하면 돼요. 그래서 뭐냐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아니 이 시련의 현장에 오고 시험의 현장에 와도 억울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거기서 내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 아니 성교 현장 가 있는데 그거 근데 일본 이 사람 뭐 한국 사람인데 일본 갔었으니까 내가 가면 통역해 준다니까요. 얼마나 기능도 좋아요. 그냥 같은 말을 그냥 저거 해요 그냥 자기 자체로 막 살아서 그런지 대학 때
가가지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 백제 시대가 4대째 넘어와가지고 그 조상이 윗조상이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이 성교 현장에 보는 계획인데 그래서 맨날 남편이랑 안 맞다는 거야. 맞는 사람 없어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외국인이라서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연상연하 커플이라서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원래 안 맞아요. 원래 부부간에는. 언제 맞냐? 사명이 통할 때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실 때만 맞지 전혀 안 맞아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랑 안 맞아요. 아이, 아이랑 안 맞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랑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는 거 빚었으면 괜찮다니까요. 눈은 이래야 돼요. 성격은 이래야 되고요. 생기건 이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향이 딱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도하고 케어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뭘 구해야 되냐?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또 뭘 구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보잖아요. 이런 사람은 모시는 주기 없게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 이 사단은 뭐하냐?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 자신의 마음을 같이 자꾸 넣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하시는 걸 그거를 원하는데 거기다 뭘 자꾸 넣냐? 내 마음을 자꾸 넣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두 마음으로 가게 만든다니까. 그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마음 딱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갈 때는 내 마음을 딱 다시 교체해버린다. 그건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뭐냐 사단은 뭐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사는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대치시킨다니까. 그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 내 스타일대로 다 바꿀 생각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열심히 살고 했죠. 야, 한 7년 하니까 죽겠구만. 조금, 앉아있는데, 나도 죽었고, 상대방도 죽었고.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것 같아. 언제 그만둘 거야? 언제 그만둘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만둔다니까요, 보면 많이. 그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홍도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 두 마음 품는 거, 이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하나 품나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이렇게 딱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놀지 않았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자꾸 품게 한다니까요. 내 자녀다 그러면은, 이게 자꾸 내 마음 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깨끗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이 없고 내 중심으로 꽉 차 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임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 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뭐만 하냐면은 계속 내주장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죽어서 나으리 되는데 이거 왜 옮겨가지고 냄새나겠지?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기도한다니까 나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를 왜 목사들로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되냐고 발표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냐고 이런 일이 있냐고 그게 뭐 기대예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권투 한번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나는 뭐 그거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 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부모는요 돈 잘 버는 부모인데 왜 나를 목사 아들 있는 땅도 팔고 그 놔뒀으면 지금 떼부자이 떼부자. 그 할아버지도 그 땅을 왜 그 시골 구석에다 사는지 그 친척은 인천에 사고 같이 갔던 그 그래서 할머니가 제발 김에다만 사자. 김에다 샀으면 우리 목회 쪽이다. 목회 쪽이고 나는 그냥 월세 받은 놀러 다녔어. 아마 술만 마시고 다녔을 거야. 술, 여자, 막 이런 것만 하고 돌아다녔을 거야. 내 친구 어제 동창이겠다. 내가 너 때문에 친구들이 나 때문에 놀러를 못 간다는 거예요. 놀러를. 악한 데 있잖아요. 거기를 못 간다. 얘 데리고 갈 수 있겠냐? 그러더라. 얘를 데리고. 그래, 내가 빛이구나. 악한 데 못 가게 하는. 가정을 지키는 사도요.
다들 여러분 남편들이 참 다행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모들을 만나 아내들을 만나 악한 데는 못 다녀. 악한 데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두 마음 품을 한 마음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 시대도 경제적인 부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고 그러니까요.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높아짐에 감사해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뭘 생각을 해요? 자기가 높아짐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낮아진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사람을 볼 때도 아이들을 볼 때도 장점을 좋은 점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단점을 많이 생각해요. 배우자도 그렇게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점을 많이 기뻐하지 않고 어, 단점을 많이 얘기한다. 근데 가끔 남자들 사회가 되는 얘기를 하지. 이 여자가 교회를 안 다니면요.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자들이 바람 피고 다녀요. 밤 4시, 5시 새벽에 딱 마시고 들어오세요. 그 교회라도 가니까 잘 안 해요. 그것도 간혹 해도. 그리고 진짜 안심할 수 있어요. 교회는 뭐 나 같은 생긴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에는 잘생긴 애들이 없어요. 근데 밖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음, 말도 부드럽고, 어, 본토 서울 말썽 하면서. 제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도 뭐, 나쁜 것만 얘기하니까.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내가 뭐에 많이 불평을 가지고 있냐? 내가 낮아져 있는 것에 많이 불평 가지고 있어요. 높아져 있는 것에, 주신 것에 많이 감사하지 않고. 또 두 번째로 보세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돈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뭐 고민하는 줄 아세요? 희한해요. 돈 없는 사람도 돈 고민하고, 돈 있는 사람도 돈 고민. 돈 있는 사람 뭔 고민할까요?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또는 뭐예요? 더 돈 굴리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보면은.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섬김의 자랑을 해야 되는데 섬김의 자랑하는 게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의 꽃이 얼마나 잠깐 폈다가 잠깐 져요. 근데 그걸 영광이라고 영광도 아닌 영광 가지고 그걸 자랑하려고 인생을 허비하고 산다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부와 시간 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면 좋은데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풀을 말리는데 꽃이 버텨내겠어요. 날새에 주님 오실 때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이 부한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간합니다. 어제 시림 사거리 가면은 제가 알바하던 당구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쳐도 잘 안 되네. 그래도 만나면 맨날 지는데 근데 이 당구장이 제 친구랑 저랑 처음에 생기고 알바를 처음 한 거예요. 우리 몰랐어요. 그걸 26년 만에 알았어요. 첫 당구장 알바에 26년 동안 당구장. 내가 물어봤어. 당구장 360일 하루도 안 쉬었지. 하루도 안 쉬었지. 하루. 근데 이제 졌는데 사장님. 근데 이 사모님은 아직도 하고 싶대. 85세인가 그래요. 어. 지금도 뭐 잘 돼. 저 군대 가놨어. 우리 아지트가 없어진다고 아쉬워했는데 26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다는 거예요. 야, 원래 자빠진 줄 알았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대박 날 텐데. 근데 그건 제가 전도했거든요. 왕성교회 교인이. 뭐,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거 하는데, 그 20분을 쉬자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아요. 돈 많이 벌었죠, 돈 많이 벌었죠. 제가 봐도 뭐 잘했대요. 근데 이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의 낙은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다 하고 나는데 힘이 이제 다, 나이 들고 나니까 이게 뭔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요,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내 친구 옆에서 그러더라니까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인수하자 할까? 그러자. 야, 니네 아버지도 85세잖아. 85세잖아.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고. 근데도 이거 해야 돼. 야,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네 아버지 돌아가신다. 하지 마라, 제발. 아, 아니,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럼 가랭이 찢어져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인도받아야지. 그거 풀 다 마르고 꽃이 피고 지는 건데. 근데 거기에 인생 다 보낼 거냐고.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시험, 시련, 이겨내시라. 못 이겨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우상을 심는지 몰라요. 나도 이 교회 여기 와가지고 몇 년 만에 발견했다. 나도 모르게 주변에 하도 얘기하니까, 야, 그래도 너는 교회 가지. 그거 나중에 재개발되면 괜찮잖아. 그거 계속 가져가면 좋잖아. 내가 이 미친 생각에 몇 년 빠져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우상이구나. 내가 이거를 더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아니, 목사가 이 정도면은 뭐 성도는 다 막 가르치고 뭐, 그잖아요. 왜 맨날 말씀 보고 하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사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두 마음을 품는지 몰라요. 어? 마귀의 마음을 뭔지 몰라. 내가 뭘 의지해요? 건강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뭐, 여러분이 집이 있는 거 집을 의지해요? 내가 이제까지 애써놓은 거 그걸 의지해요?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두 마음 품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거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 한번 쓰러졌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쓰러지고 나니까, 주만해지구만. 왜냐, 쓰러지면 장사 없구나.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 한 번 한 번 잘 살고 있지. 잘 살고 있지.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것까지 걱정할 건 없고, 그것까지 걱정할 건 없고, 문제는 뭐냐, 뭐 했다고 가냐. 뭐 했다고 가냐.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이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간증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살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살리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증인입니다. 세계 살리는 응답을 들으시다. 기도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련인 줄 아는데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이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믿음과 지혜로 사람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을 두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인도받는 귀한 제자들, 사명자들, 일꾼들 되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또 하나님 이 두 마음 품어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